예, 오늘 저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 저희가 송구 영신 예배부터 해서 이번 주까지 소망에 관한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주에는 과거를 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과거를 살면서 소망을 이루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살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거를 산다라는 건 흘러간 옛 기억들 붙잡고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과거를 사는 건 변화가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아도 그 사람은 늘 과거를 살게 마련입니다. 변화가 없다라는 건 자신은 바뀌지 않고 주변 상황만 바꾸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지내는 건 전부 주변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자신 안에서는 없습니다. 자신이 변화되어야 될 필요나 이유를 잘 모르니까요. 그래서 기도 내용은 전부 주변 바꾸는 기도 내용이 되고 소망도 전부 다 그런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한 해가 될 때 바라는 소망과 기도 내용들은 다 그런 것들로 관련된 내용들만 기도하게 되죠.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한 해를 맞이할 때 참된 소망으로 기도한다면 1차적인 건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그 기도가 맞는 거겠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신은 딱 한 부류밖에 없습니다. 동화 속에서 나오는 요술램프 지니 같은 존재밖에는 없죠.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름만 여호와라는 지니를 원하시는 겁니까? 오늘 저희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소망이 어디 있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원합니다. 부모 입장에서 자녀들에게 잘 해주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을 것입니다. 그래서 없는 돈에도 이것저것 해주고 싶어 하고요. 하지만 많이 가졌다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는 없겠죠. 만일 그렇게 한다면 자녀를 버리는 길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돈을 줄 때는 그 돈을 올바르게 쓰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먼저 같이 가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부모는 자녀들이 땡깡을 피우거나 고집을 피우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는 거의 없으니까요. 그게 어쩌면 우리들이 가지는 한계일지 모릅니다. 알면서도 교육 이렇게 시키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한계일 수 있어요. 심지어 목회자인 저도 성도님들의 어떠한 연약한 부분을 보면 이렇게 고집스럽게 밀고 나갈 수가 없어요. 아직은 연약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다려야 되고 때로는 눈 감아야 되고 그게 잘하는 건지 그렇다고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가자니 연약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시험거리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한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코치가 운동선수들 훈련시킬 때 대부분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거의 한계까지 몰아붙입니다. 저는 운동은 안 해봐서 잘 모르지만 군대 가면 그
유격훈련이라고 1년에 한 번씩 받는 게 있어요. 모든 군인들은 한 번씩 받습니다. 받게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그냥 정신력 무장을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뭐 쪼그려 뛰기, 팔 벌려 뛰기, 아니면은 뭐 팔굽혀펴기 이런 거를 뭐 10개, 20개 이렇게 안 시키고 기본 단위를 50개, 100개 이렇게 시켜요. 근데 한 번 시키는 게 아니고 50개, 100개를 수도 없이 해요. 아침밥 먹고 한 8시 정도부터 훈련을 시작하면 12시 밥 먹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쪼그려뛰기나 팔벌려뛰기나 팔굽혀펴기나 이것만 4시간 동안 하다가 끝나요. 그 사람을 그냥 잡아요. 근데 잡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실제로 그걸 다 하는 사람 없어요. 체력이 안 되니까. 딱 하나예요. 옆에 있는 전우와 함께 그거를 하도록 시키고 너 하나 못하는 것 때문에 전우들까지 고생한다.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갔을 때 너 한 명 때문에 전우가 죽을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유 때문에 훈련을 시키는 거고 육체가 못 따라간다서 정신까지 흐트러지지 마라. 그런 의미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신력 훈련을 시키는 거죠. 운동선수가 훈련받을 때도 똑같겠죠. 자신의 체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어서 코치가 도와주지 않으면 본인이 하다가 본인 스스로 지쳐서 나가 똥그라져요. 손 떼요. 그래서 코치가 한계까지 몰아붙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그 훈련을 우리 스스로는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다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아셔서 한계까지 몰아가십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마음 약해서 하지 못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타협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못 가는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당연하죠. 우리의 속까지 지으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벼랑 끝까지 몰아붙여서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는 죽겠다고 아우성 치고 그것들이 끝나고 난 다음에야 시간을 지나서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고 지키셨구나 뭐 이런 고백들을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그 한계를 넘어가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한계란 없죠. 하지만 그분이 어디까지 우리를 위해서 가셨는지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 스스로가 넘을 수 없는 그 한계를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으로 대신하신 겁니다. 어떤 부모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그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직접 이루신 거죠. 그 말은 절대로 우리와 타협하지 않고 우리와 씨름해서 질 생각이 없으시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놓고 말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그것을 거저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그 아들의 걸음을 그대로 따라오도록 우리의 인생을 훈련시키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자녀를 키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첫째 송구영신 예배 때 전해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갈 때 중간중간에 있는 징검다리들이 희망, 기쁨, 즐거움, 행복 이런 것만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중간중간에는 좌절, 고통, 절망 여러 가지 것들이 그 다리 중간중간에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리를 그렇게 하나하나 다 밟고 넘어가야 돼요. 그냥 고통, 좌절 이런 걸 건너뛰어서 행복, 기쁨 이런 것으로 바로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데리고 가는 모든 자리에 이 징검다리들을 하나씩 다 두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들을 넘어가게 됩니다. 그 훈련이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기에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아시고 각 사람마다 어디까지 갈 수 있고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지를 아시는 분이기에 그에 맞게 모든 자리로 훈련을 시키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목적지까지 걸어가게 됩니다. 어떤 좌절과 절망과 고통들은 나의 죄 때문에 생겨버린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거기에 놓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결국 우리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붙들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자리까지 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의 끝은 저쪽 끝에 있는 어떠한 장소적, 즉 천국 이런 목적지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지가 될 때는 중간중간에 놓여있는 절망, 고통, 좌절 이런 것들은 더 이상 장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확신을 가지게 돼서 그 징검다리를 자기가 힘있게 밟고 건너갈 수 있는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시켜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말씀의 내용이 그거죠. 제가 다시 한번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즉 소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환난이라는 것을 겪고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는 이 환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이 인내는 우리를 연단해서 이 연단의 끝자락에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 즐거움, 기쁨이라는 것을만 놓는 것이 아니라 환난, 인내, 연단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진정한 소망을 우리에게 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같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도 그 뜻이 뭔지를 몰라서 헤매면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건 방언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에게 있어야 할 기도를 하나님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인생의 징검다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시기에 우리를 위하여 그걸 기도하시는 거죠.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매번 확인하고 살펴야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가고 살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우리는 그걸 문자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고 바로 알지 못하고 본 적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가야 될 걸음을 친히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궁극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절망, 좌절, 고통 같은 것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욕심이 그걸 불러들일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제 이 한 해의 소망이 오직 그리스도로 확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땅히 구해야 할 바도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걷는 걸음이 때로는 우리의 욕심으로 인해서 죄를 범하고 그 고통이 따라오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가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왜일까요? 여전히 새 사람이 되었음에도 과거를 살기 원하는 참으로 답답한 우리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환경과 주변이 아닌 우리 자신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일들을 우리 안에서 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부르신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완악함 가운데서도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서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순종할 수 있느냐와 그 길이 어디로 가느냐는 얼마나 주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소망으로 붙잡아야 하는 가장 정확한, 가장 큰 이유입니다. 가장 정확한 우리의 산 소망이 오직 그분 안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한 해가 우리의 참 소망, 곧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그분을 따라서 가는 그 삶의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거룩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준비하고 나아가야 될 때 우리는 우리의 걸음을 잘 모릅니다.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될지 지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바인 그 걸음을 친히 걷게 하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걸음 속에 좌절과 고통과 절망 같은 일들이 대부분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 가운데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자리로, 그래서 우리의 최종 종착지인 오직 주님을 향해 가는 그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 의심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그 신뢰로 살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거룩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속주여 인도주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